11장 23절로 31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이웃 일본의 속담 가운데 남의 불행은 꿀맛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비슷한 얘기도 우리나라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본에는 속담으로 전해진다네요. 근데 그 속담이 정말일까? 이것도 연구해 본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국립방사과학연구소의 타카하시 히데히코 박사팀이 임상실험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우리의 뇌에서 기쁨을 관장하는 부위가 굉장히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즐거워하더라. 뇌세포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면서. 근데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됐을 때에 이 기쁨을 관장하는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안 그런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못되면은요, 이게 2배나 좋아진다네. 아, 그래서 그 속담이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더 재미난 게 뭐냐면은, 남이 잘못되는 걸 볼 때에, 실패하는 걸 볼 때에 고소한 생각이 드는데, 얼마큼 고소하냐면은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을 때보다 2배랍니다. 이해가 되죠? 왜 꼭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가끔. 그 먹고 싶은 음식을 뭐 집에서 먹든 나가서 먹든 이제 먹는다고 생각만 해도 벌써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음식이 딱 나오면은 먹기도 전에 기뻐요. 그런데 딱 먹었는데 과연 이 맛이야, 이럴 때는 쾌락을 느껴요. 근데 그것보다 2배나 더 뇌세포가 활성화되더라, 이렇게 말하더란 말이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날 겁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피파 월드컵 축구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인상적인 것이 스페인과 8강이었습니다.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까지 했는데도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승부차기를 해서라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페인의 4번째 키커,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호아킨이라는 사람인데, 호아킨이 공을 탁 찼는데 실축을 했어요. 빗나갔어요. 온 국민이 열광을 하는데, 뭐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저 광화문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전국에서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 열광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우리나라 키커가 누구였죠? 홍명보입니다. 홍명보가 탁 찼는데 실수를 해야 되는데 쏙 들어갔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생애 처음으로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끝났지요. 4강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4강까지 갔는데, 이제까지 아직도 그때의 그 기록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축구나 야구처럼 뭐 이런 경기들은 한 사람이 좋아하면 한 사람은 슬퍼해요. 물론 가끔 무승부도 나오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결정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좋아서 춤을 추면은 한쪽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의 불행은 나의 꿀맛이란 말이 성립이 되는데, 이런 놀부심보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우리 동료의 동갑내기가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 아이고 안 됐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괜히 고소한 생각이 안 들죠. 네. 이 사람의 사악한 본능인데,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그의 쓴 글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걸 두고서 인간의 가장 사악한 본성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못된 본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정말 남의 행복을 보면서 나도 네가 좋아하니까 좋다. 남의 행복을 내 행복처럼 좋아하고 사는가?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알면서 슬퍼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기를 좋아하는가? 오늘 아침에는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게 있어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내 본성은 어떨까? 먼저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몇 가지 지적을 해준 말씀들이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어요. 아마 그 페이지, 같은 페이지 있을 것 같은데 11장 25절. 오늘 본문이죠.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쭉 가서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몇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9절입니다. 17장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또 18장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와 같다?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는 열매를 먹으리라.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21장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하나 더 할게요. 26장 21절.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은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남을 구제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만족하게 사는 것, 이걸 좋아하는가? 훈계를 받는 것을, 또 지혜를 얻는 것을 좋아하는가? 선물을 나눠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위로와 보람을 느끼며 살도록 격려하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재물 모으기만 급급하고 인색하고 아끼기만을 좋아하는가? 서로 고집하고 교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가? 혀로서 남에게 실망과 상처와 이간시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건 아닌가? 그저 연락과 방탕한 삶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가 남에게 축복을 해주거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나도 기쁘다. 네가 잘 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복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남에게 저주하기를 좋아하거나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될 때에 이것을 꿀맛으로 여긴다면 반드시 내게도 그 저주와 불행이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집에 가셔서 오바댜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길어요. 오바댜서 1장부터 1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오바댜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에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는 형제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형제인 에돔이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을 책망한 것이 뭐냐면은 너희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에 입을 벌릴 것이 아니니라. 입을 왜 벌렸을까요? 좋아서 입 벌리고 웃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이웃 너의 동생인 이스라엘이 전쟁을 겪었을 때에 피난 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아먹을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잡아다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 너희들에게 배나 갚아주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물론 그런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건실하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좋아하고 웃고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했던 에돔 족속은 지금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에돔의 민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의 후손들이 어디 뭐 핏줄이 있겠습니다만은 에돔 족속이라는 그 민족 자체가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19절입니다.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더랍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더니 복이 내게서 떠나갔구나. 18절은 말합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19절은 말합니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리고 20절에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될 때에 나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 나를 보고 웃는 사람, 박수를 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늘 축복의 말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로 저주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입술이 되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뿐 아니라 물질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남을 만족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을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 속담처럼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꿀맛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겪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전제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귀한 곳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뭘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말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시편 50편 12절에도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좀 달라, 헌금을 요구한다,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한다고 하는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요한복음 6장이죠. 베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말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어 저물어 갑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미 저녁때가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해가 저물어 가는데
저들에게 뭘 먹을 것 좀 줘라. 그 말 듣고 빌립이 그럽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거기 모인 사람이 남자 상정이 5,00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여자가 있을 거고 아이도 있을 거고 노인도 있을 거고 계산해 보면은 한 2만 명 모였다고 본단 말이죠. 한 사람에게 1,000원짜리 빵 하나 준다고 그러면 얼마면 되죠? 2만 명에게 1,000원짜리 빵 하나 2천만 원인가요? 근데 빵 하나에도 우유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유도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천만 원입니다. 먹는 사람은 빵 하나다 우유 하나 먹으면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더구나 점심 굶은 사람들에게 요기도 안 돼요. 그런데도 들어가는 돈은 4천만 원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오지요. 선생님, 여기 꼬맹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왔어요. 누가 그러대? 아마 참치나 고래 1마리 잡아왔나 보다고. 누가 도시락에다가 참치를 담아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앉혀라. 무리를 지어 앉혀라. 50명씩 앉힙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서 이 아이 것을 받아서 축사하신 뒤에 떼어줍니다. 거기 모인 무리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난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배불리 먹은 건 이해가 돼요. 나도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정도 할 줄 아는 건 알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남은 떡이 어떻게 12바구니가 남아요.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남았으면 몇 개가 남아야 될까요? 4개 가지고 먹이고 1개 남았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닌 거예요. 12바구니 넘게 남았어요. 궁금한 게 늘 궁금한 거 지금까지도 나중에 천당 가면 꼭 물어볼 거예요. 12바구니 누구 가져가? 12제자들이 고생했으니까 한 바구니씩 가져갔을까? 아니면은 원래 주인이 이 아이니까 네가 다 가져가라 이랬을까? 난 아무래도 후자 같아. 그냥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이 아이가 떡을 안 가져왔으면 다 굶겠을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돌로도 떡을 만들어 먹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아이가 헌신하지 않으면 못합니까?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해나가면서 내가 안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야. 물론 잠깐 동안은 어려워요. 교회가 한 30, 40년 지나다 보니까 멀리 이사 가시는 분이 있고 뭐 삐져서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별 사람 많아요. 가끔 보면은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하시는 분들이 훌쩍 교회 떠나가고 나면은 앞이 캄캄할 때가 생겨요. 근데 이게 한 달, 2달이 안 지나가더라고요. 이상한 것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고 다른 사람의 복을 주셔서 그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으냐 적으냐 이건 상관없어요. 적은 것이라도 이것이 종자가 되면은 그 종자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돈 관리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물질 이런 것은 내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건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내 돈 내가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준 재물을 통해서 어떻게 쓰는 걸 좋아하시고 어떻게 쓰는 걸 기뻐하지 않으실까? 먼저 반대부터 말해 보십시다. 자, 우리 욕심을 채울 때에 내 만족만을 위해서 쓸 때에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부자들은 돈 그만 벌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큼 가지면 부자가 이제는 난 돈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그만 벌을래 이럴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엄청난 우리나라의 재벌들일수록 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써야 되겠는데 어디다 써야 되는 것인가?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귀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힘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내 식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그 일에 우리에게 준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연 내가 내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 하고 우리 아이들을 전도하고 싶어 하는데 그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뇌물을 쓸 때는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뇌물을 쓰면요, 돈만 날리고 받은 사람 기분 나빠요. 뇌물을 줘도 확실하게 주면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정쩡하게 5만 원, 10만 원 주면서 오늘 내가 5만 원 줄게. 오늘 일당 1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가자. 그래 보세요. 안 받고 안 가.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어차피 내가 내 남편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보내야겠다. 한번 멋지게 한번 투자해보자. 내가 비상금 다 내놓는 거야. 물어볼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남편. 이은하 집사님 비상금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한 1억은 되죠? 될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어느 날 그럽니다. 아침에 한 목요일쯤 신랑한테 통장을 내밀어줘요. 뭐냐? 기분 나쁘게 쳐다봐요. 아야 봐봐 그냥. 이렇게 열어보면서 눈이 뿅 튀어나와요. 왜요? 이게 벤네가 그만큼 가진 사람이 아닌데 동그라미가 아무리 세봐도 몇 개인지 모르겠어. 이만큼 나와요. 야 이게 뭐냐? 뭐야,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속 당신이 벌어다 준 거 모은 거지. 모으다 보니까 이만큼 모아졌네. 야 너 대단하다. 너 이거 뭐 할 건데? 내가 쓸 거면 당신한테 내가 왜 줘? 당신 가지라고 주는 거지. 뭐야 이거 나 뭐 하는 건데? 사고 싶은 거 사. 차를 사건 옷을 사건 집을 사건 그냥 뭐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면요 감동 받아요. 그러고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뭔데? 뭘 물어봐. 내 소원이 뭔지 알잖아. 당신 교회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안 가져. 내놓으려고 하다가 너무 뚱그리면 커. 그렇죠? 다시 한번 쳐다봐. 그리고는 따라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대가볼리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합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귀신이 뭐라고 그러죠? 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왔습니까? 나를 그냥 버리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떼 속에 들어가라고 그랬죠? 돼지 몇 마리가 죽었습니까? 2,000마리인가요? 잘 모르겠네 나도. 바다에 빠져 갈릴리 바다에 빠져 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멀쩡해졌습니다. 건강이 찾았습니다. 온 동네가 화제가 됐어요.
이 청년이 공포였거든요. 근데 정신이 멀쩡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겼어요.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요. 돼지 한 마리 얼마씩 하나? 몰라. 아무튼 상당할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여기를 떠나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돼지도 죽을까 봐서. 왜? 우리 동네 미친놈 또 있거든. 그 사람에게 또 돼지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또 돼지가 또 몇천 마리 죽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에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산다는 그런 정신을 가진다면 못할 것이 없거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물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하잖아요. 떠나갈 때 다 놓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사 갈 때 놓고 가는 것은 주인 거고 싸가지고 가는 건 내 건데, 천국으로 이사 갈 때 주섬주섬 싸가지고 갈 것이 몇 가지가 있을까? 어떤 친구는 돈은 쓸모없을 것 같아서 죽기 전에 다 금으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금을 한 짐 짊어지고 천국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더래요. 뭐 도로 포장할 거냐? 우리나라는 길바닥이 다 금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가져갈 수도 없겠지만 말이죠. 그러다 이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물질을 사용하는 건데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잘 살라고 복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는 삶을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한 푼도 모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몸과 피와 살까지 다 우리에게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드리는 것고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까닭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의 원리와 세상에서 말하는 부의 원리는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많아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재산도 많아야 되고 땅도 많아야 되고 뭣도 많아야 되고 뭣도 많아야 되고 많으면 좋다 생각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라고 말하고 돈을 많이 모을수록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얼마나 모으면 만족할까? 우리가 죽기 전에 은퇴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얼마를 가지고 은퇴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경제학자는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그저 걱정 없이 쓰려면은 10억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부부면 얼마죠? 20억. 그러니까 우리 홍장로님들 한 20억 가지지. 이제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그때부터 그 얘기 나오는 날부터 10억 모으기야. 어떻게 하면 10억을 모으느냐? 여기에 집중이 됐고 10억 모으기 프로젝트 또 10억 모으는 방법 뭐 이런 책들이 서점에 엄청나게 나왔어요. 한번 빨리 계산해 볼까요? 계산될지 모르겠네. 10억을 모아봅시다. 여러분 한 달에 월급 받은 것 혹은 돈 번 것 중에서 많이는 저축 못해도 100만 원씩만 해봅시다. 100만 원. 그러면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 10억 하려면 8년 6개월. 요새 이자 없잖아요. 이자 없어. 8년, 9년은 모아야, 아니, 90년, 미안합니다. 90년을 모아야 10억을 만듭니다. 지금 몇 살? 부부가 만약에 20억이라고 그러면은요,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종잣돈 10억 만들기 10가지 프로젝트, 이런 책을 냈어요. 10가지, 이렇게 말하면 종잣돈 10억을 만들 수가 있다. 다 기억 안 나는데 한 가지가 기억나는 게, 10번째가 뭐냐면은 맞벌이 해라. 혼자는 도저히 안 된다. 부부가 같이 벌어야 10억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벌이가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오직 10억 만드는 데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에 1200만 원씩, 10년에 1억 2천, 100년에 12억 모은다고 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천재지변이 없다는 가정이에요. 우리 회사에 불나지 않아야 되고, 누가 암 걸려서 병원에 가지 않아야 되고, 무슨 사고 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일이 없을 때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억을 모으면 성공한 거고, 10억을 모으지 못했으면 실패한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정반대 논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 11장 24절. 잠언 11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히 아끼는 게 뭐예요? 너무 아끼느라고 못 먹는 거야. 10억 만들어야 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먹을 거 다 먹고 살 거 다 사고 갈 거 다 가면서 어떻게 100만 원씩 저축을 해요? 과도히 아꼈어요. 과도히 아끼다 보니까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렸어. 병 걸렸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낀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저금통이 돼지 저금통 아닙니다. 집어넣으면 안 나온다고 해서 부자가 됩니까?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남의 필요를 위해서 인색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복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약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10억을 모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자신도 윤택하게 된다고요. 2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곡식을 내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사람은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사재기 했다가 값이 오른 뒤에 내놓으면 2배 이상 벌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되지도 못하고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물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재산이 많다고 우쭐대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거꾸러지거나, 올바로 사는 사람은 새파랗게 물오른 나뭇잎처럼 앞길이 활짝 열리리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물질을 모으는 방법도 달라요. 그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신기한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감사해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근근히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저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는 늘 앞장서 왔습니다. 많은 거 돕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먼저 하고 앞장서서 하고 이렇게 우리가 35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 없이 채워주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오늘 헌금이 얼마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하나님이 잘 해주시면 내일 또 한 1,000만 원 빚 갚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저 차 바꿨어요. 아직 차 안 나왔어. 그래. 돈은 냈는데 차는 안 주네. 안 나와요. 이미 물론 24개월 할부 들어갔지만은 한 1,500만 원 가까이 돈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금 가운데서 제 차 사느라고 1,500만 원 부채 못 갚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차 값을 지불하고 나서 지난주에 1,000만 원 갚고 내일 또 1,000만 원 갚을 수가 있겠죠. 뭐 여기 요만큼 있으니까.
왜 그럴까? 근데 신기한 것은 헌금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뭐 안 계시니까 말해도 괜찮아요. 녹음만 지워야 되는데. 조성혜 권사님이 지난주에 통장에 헌금을 하셨어요. 감사헌금, 11조 헌금 100만 원, 120만 원? 또 성전건축 헌금 100만 원. 갑자기 22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되게 많이 했네? 그랬더니 히히 이렇게 끝났어요. 뭔지 말도 안 해. 그냥 그걸로 끝났어. 지금 계속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거기서 왔다 가는 비용만 얼마입니까?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식수술, 골수이식 해야 되고 또 묵인치료 받아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귀한 걸 드리게 만들어요.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제가 아는 건 히히밖에 몰라요. 그런 거 들어볼 때마다 이건 정말 값지게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가 제일 급한 것은 어쨌든 빨리 내가 은퇴하기 전에 빚 다 갚아주자. 몰라 또 후임자가 올 뿐이 집도 없이 오는 분 같으면 전세라도 한 칸 마련해 줘야 되는데 또 빚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이런 걸 채워주더란 말이죠. 그래서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 이건 계산해서 나올 일이 아니에요. 계산해서 나올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달에 11조 100만 원 이상 하시는 분이요, 고정적으로 100만 원 하시는 분 없습니다. 가끔 뭐 보너스 타는 날 하시는 분 가끔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미군단이라고 합니다. 평균 한 2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가 우리 교회 11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채워주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작은 거 주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또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걸 또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욥이잖아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별말을 다 하는데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걷어가셨는데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인정받으니까 다시 또 걷어가신 걸 2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갚아주시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느냐, 여기밖에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은 재물을 잡지 못합니다. 재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재물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재물도 얻을 수 있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원리, 세상 사람들의 삶의 논리에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